10월 5일 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성막의 덮개, 벽체,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오늘 본문인 26장은 성막의 휘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성막이란 울타리와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 지성소를 모두 포함한 성막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성하는 텐트 구조물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의 성막에는 세 종류의 휘장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다 휘장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로는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첫 번째 휘장은 성막의 덮개입니다. 이 덮개는 총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휘장은 33절에 나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두 번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즉 성막의 실내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세 번째 휘장은 36절에 나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성소의 출입문 역할을 하는 휘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휘장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일반적인 텐트는 얇은 쫄대에 천을 덧씌운 형태인데 성막의 벽면은 화면의 그림처럼 휘장이 아니라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을 연결해서 동쪽을 제외한 세 면의 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휘장을 달아서 성소로 들어가는 출입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가운데 성막의 덮개로서의 휘장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막의 덮개는 총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성소와 지성소 안쪽 천장에 해당하는 가장 안쪽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화려한 덮개입니다. 7절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었으며 첫 번째 휘장 위에 덧씌웠습니다. 14절입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었고,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덮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실용성입니다.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덮개는 보온의 기능을 담당하고, 가장 바깥쪽 네 번째 덮개의 재료인 해달의 가죽은 방수 기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동성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6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첫 번째 덮개와 두 번째 덮개는 큰 것 한 장이 아니라 각각 10폭과 11폭으로 나누어서 서로를 연결했습니다. 연결 방식도 실로 꿰매는 것이 아니라
구멍을 뚫어 고리로 연결을 했습니다. 4절에 고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휘장에 뚫은 구멍을 가리킵니다. 휘장을 한 장으로 만들지 않고 작은 것을 연결하여 그것도 실이 아니라 고리로 연결하도록 설계한 것은 이동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성막의 벽체 역할을 하게 되는 널판과 기둥들도 조립하는 구조였는데 이 역시 이동을 염두에 둔 설계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막이 이동성을 고려한 구조로 만들어졌다란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러 계시면서 찾아오는 사람만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큰 일이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을 약속하심으로 용기를 주시는 장면이 여럿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동행 약속이 모든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있다란 점입니다. 만약 남몰래 저지른 비리와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동행 약속은 위로와 용기가 아니라 외면하고 싶은 말씀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동행 약속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다가 세상의 도전과 한계 상황에 맞닥뜨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란 뜻이기도 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행 약속을 위로와 용기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마음과 태도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합시다. 또한 성막이 각 기구의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지탱해주는 구조인 것처럼 성도들이 연결되어 서로를 지탱하고 붙들어주고 덮어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덮개의 세 번째 특징은 속 덮개가 가장 화려하다란 점입니다. 1절 말씀처럼 네 겹의 휘장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 내부에서 보이는 첫 번째 휘장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수를 놓은 천을 사용했습니다.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휘장과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을 중첩해서 얹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에는 성막은 검정색 방수포로 덮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더 귀한 재료를 사용한 예는 성막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더 귀한 재료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일반 백성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지성소와 성소의 기구들은 모두가 순금 또는 금으로 덧입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성소 바깥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들, 심지어 성소 내부에서만 볼 수 있는 첫 번째 덮개의 휘장까지도
더 귀한 재료로 만든 것은 세상의 더러움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성소와 지성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성막의 울타리처럼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신실함은 번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나 더러움을 씻어내는 물두멍을 값비싼 재료로 만드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가꾸는 것이 신실한 믿음의 지표가 됩니다. 이상의 설명을 염두에 두시고 또 매일 성경 해설을 참고해서 본문 전체를 각자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성도들이 연결되어 서로를 지탱하고 붙들어주고 덮어줄 때 교회는 온전히 세워집니다. 사람이 주목하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내면을 거룩하게 가꿀 때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